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4장 결단의 골짜기에 선 신사참배 반대자들.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일본은 한국 지배를 영구히 하기 위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구한 말 들어온 개신교의 급격한 활약상에 주목한 일본은 각종 교육과 종교 법안을 만들어 기독교 학교와 선교, 목회 활동을 억압했습니다. 개신교는 한국 땅에 뒤늦게 들어왔지만 오래지 않아 한국 사회와 민족의 현실 문제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적은 숫자였지만 개신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역할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1930년도에 들어 한반도 넘어 만주 쪽으로 일본의 정복 야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을 일본화하려는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창씨 개명과 함께 신사참배와 황궁요배는 정신적으로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일종의 노림수였습니다. 1930년 후반부터 해방이 올 때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항거는 신사참배 반대였습니다. 비록 수동적인 방법이었지만 일본 황궁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사의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 운동이요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피 묻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 박관준. 박관준은 1875년 4월 13일 부호가 많기로 이름난 평안북도 영변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박치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모두 한두 살 때 사망하고 외동아들이 되면서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7의 아버지를 잃고 4년 뒤에 어머니마저 여인 박관준은 넉넉한 재정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평양 다음 간다는 색향인 평북 강계를 찾아가 돈을 물쓰듯 하며 질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계 관가에서 일하던 동양 선배의 주선으로 산림 별장의 관직을 맡으면서 젊은 몸으로 부하들까지 거느리게 되자 이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박관준은 한때 기생첩을 얻는 등 탈선 생활을 원없이 하면서도 마음속에 움트는 종교적 갈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양 고대 종교의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승려들이 지나가다 시주를 청하면 불러들여 후히 대접하고 밤새 진지하게 불경에 관해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교 선비를 찾아 토론을 즐겨 했고 동학 사상에도 심취해 그 방면의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1905년 가을 어느 날 서재에서 독서를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절벽 유이면 혈병립하라. 여기서 절벽은 그의 방탕한 생활이 절벽과 같이 위험한 생활이란 뜻이고 혈벽은 십자가 종교를 의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벽에 서야만 살 수 있다고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는 십자가 종교를 통해 심령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욕의 생활에서 복음을 위한 생활로
자기 본위의 생활에서 이타주의 봉사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1912년 박관주는 격동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3년간 서양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1914년 의생 면허를 얻어 평안남도 안주읍의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가 없는 무의촌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에서는 십자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원했으며 그의 진찰실에는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갈망한다는 병원 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신조였습니다. 박관주는 분망한 생활 중에서 개천읍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당시 담임 목사는 한일 병합을 반대하여 일본군에게 무력 투쟁을 했던 의병 대장 출신 김의창이었습니다. 몇 해 후 33살의 황고학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는 남다른 판단력과 강한 실천력의 소유자로서 일면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백세계의 무명이나 무시 두루마기를 입었고 일본 말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관주는 그렇게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강한 개천읍 장로교회에서 초대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박 장로는 이후 평양에 병원을 개원해 활동하다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가까운 영변 태평시로 이사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1935년 어느 날 밤 박관주는 환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는데 흰옷 입은 이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관주는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크게 대답하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 거룩한 이가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에는 4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일 첫 줄에 자신의 이름 박관준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박관준은 조선 기독교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누구보다 먼저 제1선에 나서 투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평양의 삼숭 자매학교인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는 신사참배 문제로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학생들이 부분적으로 강요에 못 이겨 신사참배에 응했으나 이번엔 세 학교가 모두 신사참배를 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숭실전문학교의 교장이던 선교사 조지 맥큐 윤산원 박사는 애초부터 강경히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평안남도 학무과와 정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박관주는 평안남도 도청을 방문해 일본인 학무과장을 만나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역설했습니다. 당신은 현세에 나타나 있는 지상 국가만 눈에 보이는 모양이요. 눈을 밝히 뜨고 만국 만왕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한번 보시오.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불경하면 진노의 채찍을 면치 못하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상 심판을 당신뿐 아니라 일본 제국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오. 박관주는 우가키 총독 시대부터 미나미 총독에 이르기까지 꼭 10번에 걸쳐 경고문을 총독부에 보내고 직접 면회를 요청해 신사참배 문제는 자유에 맡기고 정부 당국에서는 강요치 말 것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1938년 9월 일제가 신사참배 가결을 강행시킨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기 전날 박관주는 반대 투쟁의 경문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으나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자택에 들이닥쳐 그를 갑자기 검거했습니다. 강경한 신사참배 반대자인 주기철 목사도 예비 검속을 당했습니다. 박관주는 20일 뒤 출소하여 평양신학교 이인재 전도사의 숙소를 찾아가 총회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굴욕적인 신사참배 결의 사실을 들으니 더욱 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 동지인 이 전도사에게 최근 결심한 심정을 한시로 써서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엔 한 번 죽을 때가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면 천추에 죽어서도 죽지 않으리. 죽을 때가 와도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거움이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번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박관주는 미남이 총독과의 정면 투쟁에서도 승산이 없자 선천 보성영학교 음악교사였던 안희숙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중앙정부에 대항해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동경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외아들 박영창과 합류해 종교법이 상정되는 제74회 일본 제국 중의원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이 있자마자 2층 방청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신사참배, 강요정책 철폐, 신앙 자유 및 인권 탄압 규탄, 국교 개종 창립 등을 요구하는 폭탄적 선언문을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약 5,000자에 달하는 정의의 도전장이요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관주는 일행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1개월 후 한국으로 강제 압송되었습니다. 박관준의 고난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41년 봄에는 천황에 대한 반역자로 투옥되어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1일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70일 금식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금식기도 70일째 되는 3월 10일 밖으로 나가 3일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1945년 3월 11일 병보석으로 나와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장로는 병원에서도 문병자들에게 전도하고 3월 13일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유언으로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평양교회 공동묘지인 돌박산의 순교자 주기철 최봉석 목사의 옆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박관준 장로의 유언,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